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고개 TV에 산업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실천할 때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번째 교육국이 될 만큼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0년대 초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나라도 돈이 없고 또 집도 돈이 없고 가정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나 볼 수 있을까 많이 노력하다가 결국 남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인력을 많이 수출하자. 그래서 중동에 그 뜨거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많은 분들이 가서 1년씩 3년씩 일했습니다. 중동 건설붐이죠. 그중에 리비아 같은 경우는 사막을 통과해서 수로를 놨어요. 또 사우디 같은 데는 큰 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새벽부터 일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른 나라보다 공사기간을 반으로 줄여놓는. 다른 나라보다 공사를 반으로 줄여놓고 가격도 싸게 하려니까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지. 너무너무 뜨겁죠. 거기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또 문화도 다르죠. 어디 나가서 음식도 사 먹을 것이 없죠. 근로자들의 고생이 참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더라. 그런데도 가난한 내 가정 일으키고 내 나라 좀 세워보겠다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 수고와 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고국이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참 풍요롭고 또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까지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수고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거기는 희생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이 다 열매 맺어서 여러 사람들이 온 가정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수고하는 제사장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강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물이 끊어지게 만들고 마른 땅이 되게 만드셨어요. 홍해 같은 기적이지만 요단강의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먼저 무거운 법궤를 들고 이 강바닥에 하루 종일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300만 명의 백성들이 40km의 행렬을 이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강바닥에 그 무거운 법궤를 10명의 제사장들이 들고는 하루 종일 자기 백성의 한 사람이 남은 사람이라도 다 빠져나갈 때까지 못 움직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주변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모두 다 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강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는데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셨지만 그 기적을 이루는 짐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강바닥이 말랐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디니까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린 젖먹이까지 다 통과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1시간 정도 서 있으면 굉장히 팔이 아플 겁니다. 한 10시간 서 있으면 아마 온몸이 어떻게 마비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제사장들이 서로 그걸 교대로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모두 다 통과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그대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통과한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돌들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나와서 바깥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그 길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짐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수고하는 사람은 가정의 부모님들이자 가장일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수고, 늦게 자는 수고를 하는 가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나 간부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 각자 생계를 위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소수가 바로 축복받은 소수입니다.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고달프고 형편도 고달프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12명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명예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 사업이라고 해요. 영적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싸워야 되고 사람의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마귀의 역사, 악한 역사가 많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들이 좌우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들의 바뀌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뀌는 그 생각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느냐면 마지막 잡히시러 가는데도 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잡혀가는 순간에도 늘 기도하던 자리를 안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스스로 피 흘리시고 제물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짐을 지시면 우리는 쉽니다. 우리가 짐을 지면 우리는 쉼이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 능력으로 해서 잘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에게 내맡깁니다.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지시면 나는 가벼워집니다. 나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에게 부름받은 뒤에 밤낮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파선하는 배를 자주 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두 이기도의 세계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형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고대 미개한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밤하늘의 별 같은 수고를 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짐을 잘 감당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강한 배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27절에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이 사람은 또 결혼도 안 해서 가정도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 사는 방법이 각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회개한 사람을 세례주고 세례한 사람을 예배드리게 만들고 예배드린 사람을 증거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지나간 곳마다 이교도의 세계 가운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은 일생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짐, 전도의 짐을 기쁨으로 지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마가다락방 주인의 주인입니다. 마가다락방은 나중에 120명의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 예수님의 식구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아버지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돈을 잘 버는 그런 부인이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놨습니다. 그 집에는 날마다 제자들이 들락날락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늘 주님 만나려면 마가네 집을 와야 됐었습니다. 그 마가의 집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그것이 예배드리는 장소였을 겁니다. 나중에 마가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었고 또 이 어머니의 남동생이었던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최초의 전도자로서 헌신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에게 내놓고 자기는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 어머니가 회개하니까 남동생도 제자가 되고 아들도 제자가 되고 온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마가의 어머니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복음서 곳곳마다 그 마가의 집이 지금 중심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든든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은 어떨 때 보면은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보다 좀 더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로마 여자고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 남자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로마에서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했어요. 얼마나 사업이 번창했는지 고린도에도 지정을 내고 에베소에도 지정을 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지정을 내고 터키에도 지정을 낸 로마 본점 주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자 하는데 아직 예수의 이름을 잘 몰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 자꾸 유대인들이 폭동이 나니까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두 로마 바깥에 나가서 이사해서 살아야 돼요. 할 수 없이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인 거로 추방당하니까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같이 따라서 로마 본점을 포기하고 고린도와 에베소 자기 가게로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천막 만드는 직업이 같아가지고 우연히 얘기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서 곳곳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를 돕는 보호자고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헌신하는 종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교인들을 도왔는지 가는 곳곳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질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기쁨으로 돕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법궤를 쥐고 그 바닥에 지고 서 있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기다릴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야채상을 하는 장로님 한 분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분이 미국에 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채를 팔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러셔서 이분이 야채를 파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야지. 3시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벌었는지 돈을 제법 많이 버셨대요.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공부도 잘 키우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벌리면 안 되는데 돈도 벌려서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새벽마다 가서 교회에 필요한 일을 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벌어서도 행복하고, 교회에 쓰임받게 해서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불행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났더니 목사님이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봉사를 안 하면 믿음이 자꾸 뒤로 갑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은 친구들 만나느라고 시간 다 쓰고 돈 버느라고 시간 다 쓰고 가족들하고 여행 다닐 시간 썼는데 봉사를 하니까 이걸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책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도 다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는 뭐 할 게 별로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애들을 누가 돌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이들 말씀 가르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 겸 부장 선생님 겸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재미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만 오면 선생님하고 이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면 아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선생님만 나타나면 자기만 오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도 필요 없어요. 애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먹을 걸 준비해다가 아이들 주고, 아이들은 조금만 먹을 걸 줘도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아무리 비싼 거 사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부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1년 가르치고 3년 가르치고 5년 가르치고 10년 가르치는데 애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다 대학교를 장가실 겁니다. 아이들이 항상 교회만 생각하면 24년만 생각합니다. 자기들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주일만 오면 항상 변함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같이 믿음 생활하자. 그리고 다들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크게 무슨 봉사한 것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들 인사하고 안아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행복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된 것을 자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봄에 넓은 채소밭에 배추를 심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씨만 뿌리고 집에 가면은 배추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름도 줘야 되고 또 잡초들과 싸워야 돼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 너무 가물어도 적당하게 채소들이 물을 먹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 돌봐야 됩니다. 정말 매일 새벽같이 가서 오늘 하루는 채소들이 잘 있나 돌보는 수고와 눈물과 인내가 없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농부는 가을이 되면 남들이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때 부러움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가꾸는 그 기쁨 속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